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은 것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인재가 내 근심보다 감사하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을 내 상처보다 심하다 주의 인자신 그 사랑 내 생명보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박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깨어나세.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예배를 받으소서.
나 이곳에 주님의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뜻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임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몰아내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설교를 통하여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소리 듣지 않고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설교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성령이 함께하여 주사,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설교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를 떠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내려주사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역대하 32장 31절 말씀, 역대하 32장 31절 말씀. 자, 우리 구약 성경 701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 말씀, 구약 성경 701페이지 또는 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오늘 구약 성경 이야기는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볼 건데요, 이 히스기야는 성경 보니까 여러분 30절 말씀 보세요.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대요?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이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 따라서 지하수로. 히스기야가 지하수를 팠대요. 근데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도 히스기야가 팠던 지하수로가 여전히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북유럽 아시죠? 그 바다에서 가장 많이 잡히며 인기 있는 생선이 있대요. 바로 그게 뭐냐? 물고기가 바로 뭐냐? 정어리는, 정어리. 아십니까? 근데 정어리는요, 특징이 잡고 나서 항구로 가져오면 대부분 죽는데요. 근데 그 중에 살아있는 정어리는요, 이렇게 마치 회를 뜨면 그 고기, 이 육각 뭐죠? 육질이 너무 좋아서, 이 어질이죠, 어질? 이 고기질이 너무 좋아서 이 정어리를 굉장히 비싸게 판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북유럽의 어부들의 숙제 중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 정어리가 죽지 않고 데리고 올까? 이게 이슈였대요. 근데 노르웨이의 한 어부는요, 아주 유명하게 정어리를 죽지 않고 무조건 항구로 데려온답니다. 사람들이 그 비법이 뭔지 너무 궁금해서 알려달라는데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끝까지. 그래서 이 어부가 죽고 나서 그 비법이 알게 됐습니다. 바로 그 비법이 뭐냐? 정어리의 천적이 바로 메기예요. 그래서 이 정어리를 데리고 올 때 항상 메기를 풀어놓는데요. 메기를 풀어놓으면 메기에게 잡히지 않고 정어리가 살라고 아주 꿈틀꿈틀 거리면서 도망치다 보니까 이 육지까지 와서도 정어리가 죽지 않았다는 거죠. 자,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생에 사실 고난과 이런 시험들은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어려움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에게 살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아멘.
정어리에게 매기는 굉장히 불편하고 악한 존재가 없어야 돼요. 근데 정어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매기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요, 우리 6.25 때 태어난 사람들, 정말 보릿고개 넘는 사람들 우울증 없어요. 불면증 없어요. 그리고 뭐 입맛 없는 거 없어요. 우리 분명히 그런 시절을 안 겪으면 좋지만 이상하게 그런 어려운 시절들이 도리어 우리를 살 수 있는 힘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고통 주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시험 주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시험과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정하게 하며 살게 하시려고 허락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자, 뭐라고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다 없다? 있는데 그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자,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시험을 주신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연단하려고 시험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하려고 시험하는 경우도 있대요. 자, 말씀 보실까요? 자, 말씀 오늘 본문 보세요.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잘 동그라미. 이건 고난의 시험이 아니에요. 그에게 신앙이 진짜 뭔지, 그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시험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다윗 왕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총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1189장. 성경은요 압축성이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불필요한 얘기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히스기야 이야기는요 3번에 걸쳐 반복합니다. 자, 어디 등장하냐?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따라합시다. 3장. 자, 그 다음에 역대하, 오늘 본문에 보면 역대하에도 또 등장해요. 역대하에도 여기 보니까 따라하면 29장부터 32장까지 총 4장 등장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도요 36장부터 39장까지 총 4장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 이야기는 몇 장이에요? 총 4 더하기 4 더하기 3 11장. 그러니까 여러분 한 왕의 이야기를 11장 정도 기록한 성경이 거의 없어요. 끼케야 솔로몬도요 10장이나 11장 비슷합니다. 그리고요 또 뭐가 있죠? 다윗 같은 경우는 한 20장. 근데 어느 왕들은요 한 장에도 2 왕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분량상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성경 기자가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 넘겨주세요. 자, 히스기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자,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래요? 유다의 전후로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의지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근데 오늘 이상한 본문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누굴 떠났대요? 히스기야 떠났대요. 여러분 아세요? 이 말씀 아셨어요?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첫 번째 평가만 보고 아, 히스기야는 무조건 좋아 라고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떠났대요. 여러분 이 통일성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히스기야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도대체 히스기야를 통해 뭘 원하십니까? 자,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볼게요. 자, 고린도 전서 10장 6절. 자, 오늘 본문을 잘 체크해 두시고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 자, 우리 성경책 좀 찾는 시간 갖겠습니다. 274페이지 신약 고린도전서 10장 6절. 네, 10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이 말씀 뭐냐? 구약에 나타난, 특별히 광야인데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 뭐래요? 본보기래요. 우리의 본보기가 돼서 그들처럼 하지 말라고 성경이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를 닮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히스기야처럼 하지 말라고 하나님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 통해서 위로받고 싶어요. 축복받고 싶어요. 그리고 잘 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와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하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따뜻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근데 그 결과로 우리가 책망받고 회개하면 평안과 축복과 위로가 따라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걸 통해 누굴 닮아야지가 아니라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 필요하다. 이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우리 히스기야를 좀 공부해 볼게요. 히스기야는 첫 번째 분명히 선한 왕은 맞았어요. 어떤 일 했냐? 자, 여러분 히스기야 아빠가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그거 마치면 오늘 우리 두부 먹으러 갈 때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드릴게요. 히스기야 아빠 이름 누굴까요? 자, 히스기야 아빠 이름은 따라합시다. 아하스. 아하스는 어떤 왕이냐? 자, 넘겨주세요. 자, 주전 8세기 사람이에요. 주전 8세기 아수르라는 제국이 고대 중동을 근동을 다 지배했습니다. 여기 아수르는요, 오늘날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에 있어요. 그럼 아수르 지금 찍어보면 여기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오늘날 이 자리에 아수르가 있었던 나라가 오늘날 어느 나라일까요? 이란. 그러니까 티그리스 위에 이란, 요 밑에는 이라크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당시 이란이 아니라 아수르란 나라가 전체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아수르가 이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여러분 아하스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아수르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수르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하스 어떤 사람이에요? 아수르한테 지금 싸바싸바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 왕들 중에 이방 왕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아들입니다 한 적이 없어요. 이 열왕기하 18장 6절인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는 굉장히 아수르한테 굽신거리는 왕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기물을 다 치워버립니다. 다 치워버리고 아수르가 섬기는 림몬이라는 신을 이 성전에 갖다 놔요. 그러니까 굉장히 왕들 중에 지저분하고 악했던 왕이죠. 근데 그때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의 모습을 봤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기보다는 저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개혁을 일으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 있는 림몬신, 아수르 왕 신들을 다 밀어내버리고 아수르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라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근데 누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누가? 아수르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어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히스기야 14년에 쳐들어옵니다. 자, 쳐들어와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 이게 지금 히스기야가 있는 성입니다. 근데 여기는 남북불락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요,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수 있는 길목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이 남서 쪽에서 40km 떨어진 라기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라기스는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이 열리면 예루살렘 그냥 열려요. 근데 어떻게 아수르가 점령해요? 안 점령해요? 점령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 자동차 타고 대구 쪽을 가다 보면요, 경상북도 칠곡군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 칠곡군에서 대구로 들어가는 길목에 다부동 맞아요. 다부동이라고 있어요. 다부동 가면 전쟁 기념비가 있습니다. 아세요? 담동 전투. 전쟁 기념비 있어요. 혹시 여러분 대구 갈 일 있으면 꼭 가보세요. 거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6.25 때 우리 피난민들이 다 낙동강 이남으로 왔잖아요. 근데 마지막 그 다부동이 뚫리면 대구랑 부산 다 뚫려요. 그래서 여기가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절대 안 열어주려고 55일간 피 터지게 전쟁해요. 거기에 수많은 한국 군인들이 거기에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지켜내요.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인천 상륙작전 5호에서부터 쫙 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부동이 무너졌으면 대한민국은 다
빨리 나라가 됐어요.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다부동과 같은 역할이 바로 뭐다? 라기스입니다. 근데 라기스가 지금 점령됐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수르 왕이 이제 문을 열어버린 거죠. 예루살렘 문을 연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면 1번 하나님을 신뢰한다, 2번 항복한다. 몇 번? 여러분 솔직히 인간이잖아. 이미 라기스가 끝났어요. 라기스 끝나면 끝난 거예요. 항복한다, 기도한다? 어떻게 하실래요?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항복했어요. 만약에 저였어도 항복했을 것 같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수르 왕이요, 죄송합니다. 한번 봐주세요. 당신이 달라는 거 다 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수르 왕이 금은보화 달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아수르 왕은 그럼 그 금은보화 받고 후퇴할까요? 아니면 또 치고 갈까요? 여러분 고섭 저도 못 먹어도 뭐예요? 고잖아요. 근데 이건 이미 먹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고하는 거죠. 악인의 특징이에요. 욕심은 안 끝나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려요. 이제 삥 둘러싸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넘겨보실래요? 여기 오케이. 다시 앞으로. 여기 말씀이 없네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열왕기하, 우리 열왕기하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시 열왕기하 18장 14절 말씀. 자, 우리 히스기야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열왕기하입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14절. 자, 구약 성경 594페이지. 594페이지. 자, 열왕기하 18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14절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니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하니. 자, 여기 보면 달란트라는 것은 써놓으세요. 34kg입니다. 34kg.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뇌물을 주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아수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또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때 히스기야가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따랐다. 18만 5천. 아수르의 대군의 18만 5천은 하루 만에 죽여버려요. 자,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밀턴이라는 허리케인이 왔죠. 아세요?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오잖아요. 근데 이때 플로리다 시장이요, 이런 연설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떠나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백만이 대피합니다. 이때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전 세계에 미국을 상대한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미국을 상대하고 죽일 수 있는 나라가 없는데 미국을 상대하고 죽일 수 있는 한 부류가 있는데 자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피는 잘했고 이 태풍이 잘 지나가서 아주 많이 죽진 않았어요. 근데 진짜로 시장이 뭐라고 울면서 여러분이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음을 볼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하냐? 아수르도 전 세계 이 당시 상대할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전심을 함께 부르짖을 때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 18만 5천을 한순간 쓸어버렸대요. 저는 몰라요. 천사가 뭔지 몰라요. 자연일 수도 있어요. 자연을 통해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대군을 한순간에 쓸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주 간절히 의지한 왕이 된 거예요. 아멘. 이게 히스기야의 장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답이 없어요. 당연하죠. 때로는 연약해서 굴복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장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성경은 안 끝나요. 자, 아까 여러분 이 아수르가 쳐들어온 해가 히스기야 통치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하면요, 그래서 14년. 이 14년 별표치예요. 14년에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바로 아까 말했던 아수르의 공격과 동시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아주 죽을 병에 걸리게 돼요.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딱 37살. 하나님이요 이사야에게 얘기합니다. 너 병들었는데 죽을 거야 라고 말해요.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살려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아니면 아멘 하고 죽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살려달라고 그랬죠. 아파요, 살려주세요 할 거예요. 37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또 다시 한번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통곡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자,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귀를 들었고 내 눈물을 감았다. 내가 시부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 성을. 자,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까요? 왜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친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말만 배웠어요. 당신이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게 반밖에 안 돼요. 솔직히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족 중에 또 가까운 지인 중에 아파요, 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기도 하지만 없는 적도 있어요, 없어요? 정직하게 있단 말이에요. 저도 솔직히요 목사로서 성경에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만 말하고 싶은데 실제로 내 삶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안 된 경우가 더 많았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보세요. 근데 우리가 아프다고 다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뿐 아니라 하나님의 따라서 질서와 정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삼성에서 한 명을 뽑아요. 이때 10명이 지원합니다. 근데 그 중에 3명이 권사님 아들들이야. 그래서 3명 다 어떻게 할까요? 권사님들이 그다음부터 1천 먼저 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들들도 막 금식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누구 뽑아야 돼요? 누구 뽑아야 돼요? 여러분, 옛날 영화에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인간이 신이 돼서 하나님이 돼서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질서가 다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쌍함을 보고 응답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는 우리의 불쌍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정의와 공의가 같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대학 가게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질서와 공의가 안 맞잖아요. 왜 똑같이 기도하는데 누군 들어주고 누군 안 들어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의 눈물 하나를 보십니다. 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자, 보세요. 이제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무슨 말이냐? 히스기야의 눈물 때문에만 응답한 게 아닌 거야. 자, 뭐가 있었냐면요. 히스기야의 조상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어떤 약속하냐? 너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 메시아가 올 것이고 너의 후손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눈물도 봤지만 그 눈물 때문에만 응답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를 통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히스기야 생명을 연장한 이유는 히스기야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 히스기야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을 탄생하도록 통로로 섰다는 거죠.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픔만 보고 응답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응답됐을 때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에 같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살아난 거예요. 15년을 살았습니다. 자, 근데 히스기야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이제 역대하 32장 31절 말씀 보세요. 이제
자, 늑대하 3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자, 여기 보면요, 바벨론 방백들의 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영웅이 된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14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수르 18만 5천이 죽고 죽을 병 걸린 사건이 나버립니다. 근데 그 소문이요 전 세계에 다 퍼진 거예요. 오늘로 치면 다니엘 기도에 나오고 새롭게 하였음에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 사절단이 히스기야를 보러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너 어떻게 나왔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때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 성경 보니까 마음이 부풀어 올랐대요. 교만이란 말이요, 마음이 부풀어 올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랑이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잘나서 된 것 마냥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거와 똑같아요. 왜냐? 바벨론은요 그 당시 아수르가 강대국이지만 떠오르는 샛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강한 나라에게 모든 금과 은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그걸 다 보여줬기 때문에 바벨론이 네 몸을 다 가져갈 것이고 그 다음에 네 자녀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향해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히스기야의 자랑에 대해 어떤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해 보아라. 반드시 화가 찾아온다. 자랑했던 것 때문에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돈이 많다고 자랑했다면 돈 꺼달라는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고, 안 빌려주면 돈 많다고 자랑하더니 순전히 허풍이고 짠돌이라고 비방을 받을 것이다. 집안에 유력자가 있다고 자랑해보아라. 분명히 청탁이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을 것이다. 자신의 힘을 자랑해보아라. 무거운 것을 다 들게 될 것이다. 제가 요즘에 힘자라기 때문에 좀 선도들의 무거운 단어들 자랑하게 될 것이다. 자, 그 입을 다물라. 화를 당하기 전에 자신이 병이 낫고 기적이 난 것을 자랑하지 말고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라.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의 자리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영광을 취한 것,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한 것은 영광은요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히스기야 스스로가 교만으로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시고, 이 사건을 통해 히스기야가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자,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와 같아요. 이때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나 때에는 이런 심판이 없으니 다행이다. 내 후손 때 그런 일이 벌어지니 하나님을 찬양한다.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마지막 성경이 히스기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은 적 있으세요? 우리의 응답에는요 누군가의 기도가 거절되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세요? 여러분이 삼성에 들어갔어요? 한 명 뽑아 99명이 떨어졌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누군가의 기도가 거절됐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기도 응답에는 나의 눈물을 보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만 있을 뿐 아니라 공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걸 놓친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받은 데는 하나님,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한 명 뽑는데 들어갔어요. 내가 기도 응답했어요. 우리 아들 맞는데, 하나님이 그 한 명에 응답한 이유는 그 아들의 불쌍함만이 아니라 공적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기적, 여러분, 기적은요 솔직히 말하면요 비상식이고 기적은요 불공평입니다. 맞잖아요. 왜? 똑같이 내야 되는데 왜 그 사람만 그렇게 돼요? 거기 이 불공평에는 뭐가 있냐? 공적인 책임을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살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자랑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게 된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줬던 시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 중 하나예요. 박노해 시인이 쓴
감사한 죄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새벽 8순에 어머니가 흐느낀다. 나는 한평생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기에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 없이 가난 속에 연자저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바르게 자라서 큰아들과 막내는 목사가 되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 정치인으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기도로 하나님께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서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 미역화 노점상을 하다가 잡혀온 내 처지라 하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이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밧줄 보일지라도 일이 끊어지지 않았다. 나는 어리석어 이것에 감사만 하며 긴 세월을 다 보냈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자리를 못 얻어서 힘이 없어 돌아설 때도 민주화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들이 감옥에 가고 정권교체가 되어서도 살아오지 못해 사형을 당하면서도 나는 내 새끼 돌아왔다고 감사하며 바보같이 감사기도만 바치며 살아간다. 새벽 8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감사한 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이거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바로 거기 있어요. 히스기야가 열심히 하고 의지했다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에는 공적인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걸 너무 놓쳐버리고 오직 자기 잘하는 것에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이렇게 섬겨서 복받았다라고 오로지 하나님 잘한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자기 잘한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 빨리 장로 권사 자기 잘한 거예요. 자기 잘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히스기야는요 그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으로 이걸 적용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 감사해요. 제가 한번 보니까 우리 교회 그래도 많진 않지만 여기 월세 한 번도 안 밀리고 그리고 또 건축도 헌금을 조금씩 모아서 저축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감사해서 끝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얻었으면 우리가 좋은 데 있으면 얻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우리 얘기한 것처럼 11월까지 만약에 그 라오스 고아이들이 집을 못 구하면 우리 건축 헌금을 보내서 좋은 집을 주자. 아멘?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감사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복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책임을 지는 이거를 다른 말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응답이 있어요? 거기에는 누군가의 기도에 거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것을 책임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좋아하는 형통과 축복과 번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 이렇게 엉망인데 마지막에 나만 아니면 돼 했는데 어떻게 성경에서 아까 말했듯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을까요?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왜요? 따라서 회개. 여러분 우리 다 엉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너무 웃긴 게요. 아브라함 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삭을 낳을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첩이랑 또 해서 누구죠? 이스마엘 놓고 끝까지 하면서 막 웃었잖아요. 무슨 말이 그래? 안 믿었어요. 여러분 기도원이 믿음의 용사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삼손이 믿음의 용사예요? 아닙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용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회개지만 그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아멘. 우린 다 엉망이에요. 우리 다 엉터리예요. 다 엉터리입니다. 우리 자체는 인정받을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이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엉망으로
살고 마지막에 이렇게 왔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생명책에 성민이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노라 라고 하기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한번 같이 여러분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방으로 교육하기라고 했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입으로 자랑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자기 멋에 빠져 그렇게 어려울 때 살려달라고 기도해놓고 나서 어느 순간 불공평한 응답, 기도에 응답되고 나서도 책임지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내 스스로 잘난 것에 살았던 나의 교만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히스기야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입을 열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렇게 매달리고 나서 응답됐는데 히스기야는 그 은혜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이 시간 저의 자랑을 이제 닫겠습니다. 저 잘남을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를 용서하여 주사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디에 어떻게 보답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지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짧게라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판신의 노인이 감사한 줄을 외치며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감사만 하고만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나의 교만과 나의 자랑을 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내가 응답받은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책임질 수 있는 보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교회가 있고 더 잘되는 교회들도 있고 또 문 닫는 교회들도 있고 하나님 그 모든 교회들이 다 기도했는데 어느 교회는 잘 되고 어느 교회는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알려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사만 하며 우리가 잘난 걸로 알고 우리끼리 즐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히스기야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 회개할 때 너 의지 잘했다라고 주님 평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너 정말로 은혜 보답했다라고 주님이 평가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기 찬양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하나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랑 영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나 견주니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며
응답하신 건 하나님의 책임이지만 기도하는 건 우리의 권리예요. 응답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히스기야가 답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혹시 여러분 앞뒤가 막힌 분들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을 넘어서 우리가 해야 될 권리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아버지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응답은 주님의 권한이지만 기도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응답되고 감사하고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오늘도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답이 막히고 하나님 속상하고 답이 없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받았을 때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은혜가 분단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간지난다 하며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가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따라가야 될 사람들의 본보기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말씀 따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응답은 하나님께 있지만 기도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모르기에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걸 알고 함께 십자가 지기 원하는 우리 주님 사랑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11월 2일이죠.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 우리 수련회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서 할 거니까 오셔서 같이 시간을 보내시고요. 특별히 제가 이번에는 단순히 기도만 하지 않고 한번 재밌게 철로 역전 게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랜만에 우리 어른들도 코스 게임 하면서 한번 철로 역전 우리 아이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게임도 준비하고 이 파티도 할 거니까 또 기도도 많이 할 거니까 1박 2일 캠프 꼭 시간 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특별히 우리 류은 형제님 오빠 우리 장례 치르고 또 함께 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 대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순두부집인가요? 두부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히 장례 마치고 왔으니까 힘내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